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이 어떤 하루의 시간보다 더 소중한 시간으로 고백되고 이 하나님의 생수를 경험할 때에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부럽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 하나님의 감격의 시간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삶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그 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에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제사장에 이어서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을 지키고 또 성막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또 성막을 분해하여 또 운반할 때 그것을 지고 가야 하는 일을 담당하죠. 이들에게는 나중에 가나안에 갈 때 토지가 분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다른 12지파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장자로 바쳐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을 할 때 이제 유월절을 경험하죠.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게 유월절 아닙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장자들과 첫 번째 짐승들은 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바로 그때 죽지 않은 장자들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장자가 자신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장자는 바로 그 집안을 대표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이제 유교 문화에서 장손이 그 집의 모든 제사를 드리고 대표하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고대 문화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로 그 장자가 그 재산을 다 물려받고 그 가업을 물려받고 그러면서 그 장자가 그 식솔들을 다 챙기고 또 도와주고 그렇게 하도록 이제 요구받고 계승받는 것이죠. 실제로 율법에는 장자가 차자보다 2배의 유산을 받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장자는 결국 그 집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가문을 의미하는 게 장자예요. 그래서 장자가 내게 속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각 집안 가문들이 다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자들이 그럼 하나님께 속했으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전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장자들을 다 성막으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들은 또 삶을 영위해야 되고 특히 장자들은 그 집안을 다 다스리고 어려운 식솔들을 도와주고 가업을 계승해야 되니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장자들의 숫자와 동일하게 거의 동일한 숫자를 하나님 레위인을 통하여 장자로 가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장자들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각 가문들을 대신하여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성막에 출입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친밀한 삶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죠. 민수기 8장 16절에서 19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민수기 8장 16절에서 19절.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레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6월절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예배에 나간다라는 거죠. 제사장과 함께. 그래서 이들은 제사 그리고 성막을 섬기는 일이 주된 업무였기 때문에 가나안에 가서도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 대신에 각 지파들이 내놓은 48개의 성읍만을 받게 돼요. 그 도시에 거주하는 거죠. 바로 이들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나아가고 죄를 담당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삶을 영유하는 길은 토지가 없는 가운데 뭐가 가능하겠어요?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이 모든 일을 섬기며 하는 이 레위인들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아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받은 11조를 그냥 온전히 다 갖는 것이 아니라 그 11조에서 또 10분의 1을 띄어서 제사장 아론에게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26절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백성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렇죠. 이게 농사를 지어서 얻은 소출처럼 똑같이 그 받은 것 때 10분의 1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리라. 28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의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10분의 1 받은 11조 중에 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은 이제 아론에게 주라는 것이죠. 제사장에게. 그리고 그 나머지는 31절 너희와 너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이 제사장 가문과 레위인의 생계에 대해서 세심하게 다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제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이들의 삶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붕괴가 되면 당연히 11조 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 레위인들의 삶은 아주 비참한 것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4장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인데 그 근거가 뭐냐 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배부르게. 근데 거기에 똑같은 선상에 레위인이 들어있다라는 걸 보게 되죠. 이 이야기는 뭡니까? 레위인들이 고아와 과부나 객의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신앙이 떨어지면 레위인들은 거의 거지와 다름없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사기를 보게 되면 레위인이 성소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떠돌다가 우상을 섬기는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우상을 섬기는 그 집의 제사장이 돼요.
그리고 나중엔 단지파 사람들이 또 와서 미가의 신상을 빼앗아가면서 그 레위 지파의 사람을 제사장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 레위 지파의 사람이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면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자가 레위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레위인, 특히 모세의 손자나 되는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기에 제사장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에 참여한 레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계가 막막했기 때문이죠. 그냥 비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과 이 제사장의 삶이라는 게 오로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그들의 믿음에 의지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이들의 삶은 백성들의 믿음의 수준에 달린 거예요. 그럼 과연 이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초태생을 바치고 11조를 하고 또 첫 소출을 바치고, 이게 풍년이고 여유가 있을 때는 어렵지 않죠. 그런데 흉년이 들고 내가 이 빚을 내어서 토지를 이 소작하고 있는 소작농이고 이러면 내 입에 풀칠하기도 버거운데 과연 하나님께 첫 소출과 11조와 초태생을 드릴 수 있는가? 이게 직접적인 믿음의 도전의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할 수 있을 때에만 레위인과 제사장의 삶이 보존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꾸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의 삶에서 직접적인 도전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고 내 삶이 풀칠하기 어려워도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 되지 않으면 어제 말한 대로 모든 시스템은 그냥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 과부가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내 삶이 어렵고 생활비가 막막하더라도 하나님께 그 생활비를 띄어서 내어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막이 운영되고 하나님의 제사가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 생활비까지 다 드리는 이 과부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결국 믿음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서 내 삶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영향이 있을지라도 드릴 수 있는가. 이걸 좀 더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말하지 않고 좀 단순화하면 헌금이라는 것이 내 삶이 불편해져도 드릴 수 있는가. 그러니까 믿음은 내 삶이 불편해져도 내가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여유롭고 좋고 편안해서 뭔가 이렇게 드리고 뭐 한다. 내가 시간과 여유가 있어서 봉사를 한다. 내가 돈이 많아서 그래 뭐 이 정도 드릴 수 있지 해서 한다. 이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봉사를 함으로써 내가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내가 헌금을 함으로써 내 삶에 다른 것들을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도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이것을 함으로 내 삶이 불편해지는 것을 감수하겠는가?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어느 감리교회 심령 대부흥회가 열렸대요. 교회는 이제 교인 중에서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이가 있어서 그 집을 강사 숙소로 빌렸습니다. 정했어요. 근데 그 부잣집의 남편 집사가 부흥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이 저녁 집회에 앞서서 식사를 하는 중에 남편에게 물었어요. 집사님은 왜 부흥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편 집사님이 미안해하면서도 분명한 어조로 말했대요. 목사님, 저는 부흥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이 깜짝 놀란 거죠. 목사님이나 이 부흥 목사님이나 또 담임 목사님이 왜요? 그러니까 남편 집사님이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부흥회에 참석하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전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사업은 악한 사람들을 상대해야 돼서 쌍소리를 하고 때로는 완력도 필요합니다. 사업을 계속하려면 거짓말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제 사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부흥회에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은혜는 우리 삶의 변화를 요구해요. 은혜는 내 삶에서의 손해도 요구해요. 은혜는 내 삶에서 익숙한 삶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보다는 일정 거리를 두고 싶어 하죠. 주일 예배까지는 내가 딱 좋고 거기까지고, 내가 여기까지만 딱 헌금하고, 내가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내 삶의 영역의 가장 경계선은 여기까지다라고 딱 쳐놓고 하나님 못 들어오게 해요. 돈도, 헌신도,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사실 11조라는 게 많은 이들 가운데 걸림돌이 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내가 그만큼의 돈을 들이면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걸 내가 할 수 없거든요. 헌금을 하게 되면 이 헌금 때문에 내가 택시 탈 수 있는데 버스 타야 되고, 내가 헌금 드리게 되면 사고 싶은 옷 대신에 몇 년간 지금 있는 옷을 그대로 입어야 된다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확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헌금과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린 기복신앙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헌금의 교육 요구나 헌금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러한 믿음의 도전은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직접적으로 침투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믿기 때문에 불편해지고, 믿기 때문에 손해봐야 되고, 믿기 때문에 내 삶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게 싫은 거예요. 믿음 때문에 불편해지고 손해보고 내 삶에 영향을 받고 뭔가 내가 편하게 하던 걸 못하게 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싫은 거죠. 근데 믿음이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 오늘 이야기는. 누굴 만나서 사귈 때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 연애하는 것까지는 딱 좋은데 결혼해서 매일 같이 사는 거는 싫어. 결혼은 삶이기 때문이죠.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건 좋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는 것은 이거는 좀 곤란해요. 여러분, 헌금의 이야기는 기복신앙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이든 봉사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뭔가 불편해지는 것을 감수할 수 있는가? 그게 믿음이고,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큰 우리 삶 가운데에 은혜와 감사와 감격과 살아계심과 임재를 부어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제가 빚을 지고 가난에 시달릴 때가 있었어요. 회사가 어려워져서 문을 닫으면서 오랫동안 밀린 월급을 받지 못했거든요. 닥치는 대로 일했지만 빚은 점점 늘어갔죠. 결국 친구들한테도 돈을 꾸는 상황까지 갔어요.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혹시 2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그런데 친구가 문자는 분명히 읽었는데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도 여태까지 빌린 돈은 꼭 갚았었는데, 핸드폰을 계속 만지작거리면서 답변을 기다리다가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된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눈물이 났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러다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이 구절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때 저는 11조 하지 않았어요. 어려운데 무슨 11조야, 내 입에 풀칠도 못하겠는데 하면서 가끔 헌금만 좀 했었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찔렸어요. 그래서 밀렸던 11조를 하기로 했죠. 11조를 내면서 밀린 11조도 계산해서 조금이라도 붙여서 냈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나아질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했습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셔. 계속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자. 돈 아끼고 열심히 일하자. 빚 갚자. 그리고 11조 하자. 그때 우연히 본 말씀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읽는데, 기도하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든지, 내 상황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개털인데
그러나 울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며 선포하며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점점 빚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빚을 다 갚고 밀렸던 11조도 다 내게 됐죠. 얼마나 감사하든지.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었는지. 가끔 급한 일이 있어서 제가 모은 돈보다 더 큰 돈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이제는 누군가를 먼저 찾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노력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도 하나하나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11절은 제게 주신 물질도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닐까요? 11조 드리고 나머지로 예산을 짜보는 거죠. 11조 후에 맡겨주신 작은 돈도 먼저 저축하고 한 달 예산도 짜고 어떻게 써야 할지 관리하는 능력도 구하면서 청지기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노력해보고 11조가 부담이 된다면 진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방법과 마음을 구하면 어떨까요? 먼저 성경을 펴고 주님 이 상황에 맞는 말씀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 마음과 순종을 드립니다. 라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어보세요. 성경 안에 답이 있으니까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노력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이게 이분의 간증이에요. 우리가 헌금이 두려운 이유는 삶의 불편함이 우리 가운데 바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또 믿음의 모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믿음이 삶에 들어오는 순간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헌신해야 되는 순간 아닐까요? 그러나 내가 불편해져도 하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내가 편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를 섬겨주는 해결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어느덧 믿음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라는 믿음으로 잘못되고 또 실망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삐지는 그런 수준의 믿음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불편해도, 내가 좀 손해봐도, 내가 좀 힘들어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그 믿음 가운데 감격하시고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